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옵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여호와 나의 주여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드리며 예배드리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5번입니다. 시편 47편의 말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먼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손지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영동교회 권석들이 일부 예배로 조합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아무 힘이 없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그동안 그렇게 하셨듯이 7배의 능력을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말씀을 전가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전해지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결심을 저희들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육기관을 축복하여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많이 끝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더운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며 고백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늘어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가운데 혼신을 다해 학생들을 양육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힘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어린 영혼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코에서 믿음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 아버지 믿음의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있는 청년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함께 손잡고 울었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번 선교 여행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 인생에 엄청난 축복과 영적 경험으로 충만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청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며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다음 세대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침상에서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닻을 든든히 내려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결혼을 비롯한 타락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국회에서
확산되는 그런 창조 질서에 어긋난 법령이 제정되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성령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어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이런 악습과 아버지 나쁜 것들 우리가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 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이요 또 하나님 우리 영혼의 만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과 교훈이 무엇이며 오늘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내가 구비하고 갖춰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은 오늘 또 교회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아주 복된 시간인 줄 믿고 또 기쁘게 올라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친구의 역할 중에서도 세 번째입니다. 친구의 역할 세 번째, 친구를 위한 변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이 친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압박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삶의 압박을 느낄 때 삶의 압박을 수시로 느끼죠. 삶의 압박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으면 괜찮지만은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자, 이 질문을 놓고 이제 다윗의 이야기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뒤에 아주 순식간에 일약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약 대스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이런 유행어와 노래가 불려질 만큼 다윗은 그야말로 일순간에 일약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보면은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찔러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어렵게 그것을 피해서 도망치죠. 그래서 다윗은 졸지에 목숨을 잃게 되는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삶을 짓누르는 큰 압박이 되겠죠. 이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가 아니라 절대 왕정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얼른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다윗의 부하예요.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이 하는 짓을 보시라고. 자기의 이 사사로운 권력으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배를 찔러 죽였잖아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이제 창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또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고 했던 아마사도 가가지고 배로 찔러 죽였잖아요. 사사로운 자기 권력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아니,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우리아를 아주 쉽게 죽였습니다. 절대 왕정인 시대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다윗이 받고 있는 이 압박이 얼마나 컸던 것일까? 우리 다윗의 하소연을 한번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읽어봐요. 너희 아버지 사울은. 시작. 너희 아버지 사울은 네가 나를 좋아하는 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너에게 알리지 않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나와 죽음 사이는 진실로 한 걸음뿐이다. 그렇잖아요.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울은 절대로 요나단에게 알리지 않고 다윗을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죽음은 한 걸음 사이예요. 눈 깜짝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단지 하소연이 아니죠. 하소연이 아니라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요청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네가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읽어봅시다.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삶의 압박을 견딜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변호를 필요로 합니다. 변호를 필요로 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압박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이 변호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친구를 위한 변호, 친구의 세 번째 역할입니다. 친구의 세 번째 역할, 친구를 위한 변호. 따라해 봅시다. 친구를 위한 변호. 이 친구를 위한 변호, 이 변호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이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친구를, 삶의 압박 속에 있는 이 친구를 변호하고 돕고 내가 위로자가 되고 그의 격려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런 변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제가 친구의 첫 번째 역할은 뭐라고 그랬죠? 친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친구가 죽일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친구 편에 서 있는 것이 친구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친구를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친구의 역할입니다. 친구 편에 서는 것이죠. 두 번째 친구 역할을 뭐라고 제가 설교했습니까? 친구 편에 서 있다면 이제 그 친구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주는 것이 친구의 두 번째 역할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와 공감이에요. 친구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친구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그럼 여러분, 친구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친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잘 공감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이해와 친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 바탕에서 무엇이 나와요? 거기서 친구를 변호하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친구를 변호하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관중과 포숙의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관중에 대한 포숙의 변호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관중과 포숙이 장사하면 늘 관중이 더 많이 가져가 버렸어요. 100만 원 벌면 70만 원 지가 가져가 버렸어요. 이거 살고 사람들이 관중을 다 저는 못된 놈이라고, 저 아주 돈 욕심이 막 잔뜩 들은 놈이라고 친구들이 비난했을 때 포숙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그의 집에 한번 가봐.
그의 집에는 그 딸린 식구들이 너무 많아. 집이 너무 가난해. 그래서 많이 가져간 거야. 보석은 관중의 집안에 들어가 보고 관중의 심령과 마음속을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변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관중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냥 대충 싸우고 얼른 집으로 도망쳐도 말았죠. 매번 전쟁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중을 뭐라고 그랬어요? 저런 겁쟁이가 아니라 저 나쁜 놈이다. 저 겁쟁이야 저거. 그렇게 비난했을 때 포석이 뭐라고 변호했어요? 그렇지 않아. 관중에게는 지가 아니면 모실 수 없는 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자꾸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라고 변호해 준 겁니다. 포석이 관중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고 이해하고 그를 공감하기 때문에 그를 변호해 주는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변호의 힘은요, 이해와 공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공감하면 공감할수록 그 사람을 위한 변호가 거기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은 누구나, 우리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인지상정으로 변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대반이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대반이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변호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을 싫어하고 이 사람을 대적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변호한 일이 쉽겠습니까? 괜히 이 사람 변호해 주다가 나한테 미운 털이 박힐 수 많잖아요. 또 심지어 이 사람을 변호하다가 내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면 누가 이런 사람을 변호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호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변호는, 따라가 봅시다. 진정한 변호는,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변호는 절대로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진정한 변호는 변호를 중간에서 그치거나 포기하지 않을까? 그것은 변호의 힘 때문에 그래요. 변호의 힘. 그 변호의 힘은 이 친구를 내가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에 대한 변호를 중간에서 그만두거나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친구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변호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요나단의 변호, 이게 요나단의 변호인데, 요나단은요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다윗을 변호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다윗을 변호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변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변호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 사진 한 장 봐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변호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요 근래 지금 최근에 서울의 서희초등학교 한 교사 선생님이 학교에서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것까지 안 나왔는데 자살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의 압박감 때문에 시달리다가 죽었겠지요. 이거 없으면 죽을 일이 없으니까. 외부에서는 이 혼자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이 압박감 때문에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겪는 사람들이 다 자살해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견딜 수 없는 압박에도 사람이 다 자살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선생님은 왜 죽었습니까? 한 사람이 없어서 죽었어요. 내 삶을 깊이 이해하고 내 삶을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내 삶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내 삶을 지탱해 줄 만한 한 사람의 변호자가 있었다면 아마 이 사람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왜 변호가 필요하느냐고요? 바로 이런 일 때문에 변호하는 일이 필요해요.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변호는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가까이서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떤 무리와 모임 속에서 누군가 계속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나를 못된 말로 비난하고 있을 때, 또 여러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옆에서 친구 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나 같아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사직서 안 쓰고 내가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품에 있는 사직서 그냥 던져버리고 나와버립니다. 그런 친구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끝까지 버티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변호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법정을 한번 봐봐요. 세상 법정 봐봐요. 우리 교회도 변호사 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변호사가 있어요, 없어요? 변호사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변호사 살 돈이 없으면 국가에서 뭘 붙여줍니까? 국선 변호사를 공짜로 붙여줘요. 아니, 저 살인자를 재판받는데 저 살인자를 위해서 무슨 국선 변호사를 붙여주냐고. 국가에서 돈 들여가지고, 국선 변호사는 월급을 국가에서 주잖아요. 국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저 살인자를 변호하게 한다니까. 왜 그래요? 우리나라 헌법에 변호가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헌법에. 그래서 변호사가 이 살인자를 변호합니다. 이 살인자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살인죄를 잘 저질렀습니다, 그걸 변호한단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사람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범죄했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좀 감형해 주십시오, 이 사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변호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도 변호가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변호해 줘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호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호해야 될 것인가? 친구, 여복의 친구. 여러분, 친구 어떻게 변호하라고요? 이제 배우세요. 어떻게 변호해야 될 것인가? 1번 읽어봐요. 시작. 친구의 압박감이 발견되고 있는가? 친구를 변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압박당하는 문제를 내가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친구가 삶 속에 압박당하는 그 문제가 쉽게 발견됩니까? 쉽게 겉으로 드러납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살하고 죽은 뒤에 살아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큰 압박의 문제가 있었다니. 그 사람이 죽은 뒤에야 알아. 죽은 뒤에야. 바로 내 옆에 선생님이 죽고 난 뒤에야 아는 거야. 저 사람에게 저렇게 큰 압박의 문제가 있었구나. 압박의 문제는 쉽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도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야 알 때,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요, 시력이 아주 채로워요. 장님이에요, 장님. 이 사람을 이해하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제로예요. 이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시력이 제로예요. 왜? 이 사람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압박의 문제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압박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이 압박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크게 신음하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밤잠을 설치고 있는지를 이 사람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내려가야 알 수 있어요. 그때서야 이 사람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기의 괴로움과 원통함과 고난과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요나단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친구에게 그때서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아이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무거운 압박의 문제가 있었구나, 신음하는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이 무거운 압박을 누가 발견하고 있나? 요나단이 발견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 압박의 문제가 요나단에게 발견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나? 예,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이해와 공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압박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제 변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변호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변호자의 삶을 살려면 상대방의 깊은 마음속까지 들어가서 이해와 공감해 주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비상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겉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요, 사람들은 대충 해피하게 보이고요, 그냥 한두 번 웃고요. 그러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에서 변호자의 삶을 살려면 먼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과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압박의 문제가 발견되면 우리는 비로소 뭘 시작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변호자이신, 우리의 참된 변호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공감을 가지게 될 때 이 사람도 나에게 고백했으니 이 사람도 나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이 급박한 문제, 압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호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친구를 변호하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서 압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읽어봐요. 내 변호에, 한 번 더, 내 변호에.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을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그가 왕께 행한 일이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과 다윗을 칭찬하는 일은 얼마나 정반대편에 있는 일입니까? 한쪽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일은 얼마나 정반대편에 있는 일이냐고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윗을 다 죽여야 된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다 죽여야 한다고 말할 때 이때 상황에서 다윗을 칭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성경 읽어서 그렇지, 사람들은 다 모여가서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데 자기 혼자 저 다윗을 칭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변호가 되겠습니까?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너 잘해서, 너 훌륭한 일을 행한 거야, 네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잘해서, 충분히 잘했어,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다윗에게 공감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말한 것은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누구에게 이걸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칭찬했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절대적인 왕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으면 얼마나 자기 인생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다윗을 공감하는 것이, 다윗을 칭찬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을 칭찬하는 일이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생각해 보시라고. 자, 저를 봐봐요. 어떻게 왜 모든 사람, 심지어 왕조차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요나단은 다윗을 칭찬하는 변호의 힘이 나오는가? 왜 어떻게 이렇게 칭찬과 변호의 힘이 나오는가? 왜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요나단은 이 말할 수 없는 압박을 당하고 있는 다윗에 대한 공감이 내가 차라리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다윗에 대한 공감이 아버지 사울에게 미움받을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믿음 받을지언정 다윗을 공감하는 그 힘이 칭찬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내가 아이고 다윗을 칭찬했다가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칼 맞고 아버지한테 내가 미움받으면 내가 어째? 그거 두려움이 크면요 다윗을 공감하지 못하고 다윗을 칭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감하고 칭찬하는 이 변호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요. 그것은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공감이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변호했다가 사람들에게 당할 미움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변호하게 되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용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 생각해 봐요. 직장에서나 우리 사회생활에서나 상사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친구를 비난해 봐요. 아니 실제로 그러잖아요. 아니 난 직장생활 안 해봐서 모르지만 TV에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뭐 팀장이 나오고 뭐 상사가 나오가지고 막 이 A라는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A라는 사람 막 비난하고 이 사람 탓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내가 친구야. 그 직장인 모든 사람들이 직장 상사는 모든 사람이 이 A라는 내 친구를 비난하고 막 욕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변호해 줍니까? 변호하는 것이 쉽나요? 왜? 변호하다가 나까지 직장 상사에게 미운털 박히면 내 직장 생활도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변호합니까? 그럼 왜 변호를 못하게 됩니까? 이 미움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미움받을 것을 더 두려워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내가 변호할 수 있어요? 이 친구가 당할 어려움과 압박의 고난,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더 크면 여기서 내 말이 변호의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이 친구와 같이 내가 사직서를 쓸지언정 이 공감이 더 크기 때문에 변호하는 용기가 나옵니다. 이 변호하는 용기가 나올 때 이 사람들이 움찔하면서 죽을 수 있고 뒤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 한 장 다시 봐봐요. 저번에 서희초등학교 학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생님의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봤어요. 이 선생님도 보니까 이 죽으신 선생님이 자기가 같은 나이더라고. 25살인데요. 이 선생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자기도 2년 전에 기간제 교사로 처음 서울에서 어떤 초등학교 가는데 기간제 교사로 처음 가는데요. 첫날 부임했어요. 교감 선생님이 이 반 담임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반은 사실은 학교 반에 문제가 심각성이 있어가지고 이미 담임 선생님이 2번이나 나갔어. 그런데 이 선생님 이 반을 이 기간제 교사에게 맡긴 거야. 그런데 이 기간제 교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담임선으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첫날 첫 시간 국어 시간에 1시간 하고 난 뒤에 아동 학대죄로 신고를 당해가지고 경찰에 붙들려 가가지고 아니 도대체 뭐 첫날 첫 시간 국어 시간에 책 펴라 그런 말 몇 마디 그것 때문에 어쨌다고 경찰서에 아동학대죄로 끌려가가지고 죄인 지검장 이런 조서 쓰고 저런 조서 쓰고 사람들에게 모명을감을 받고 교감 선생님도 기간제 교사 오늘 여기서 끝내자 조용한 게 좋다 이력서에 안 좋은 거 나면 안 좋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조용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무죄 판결은 났지만은 그런데 저 선생님이 서희초등학교 이 사망의 문제를 자살의 문제를 놓고 보니까 이제 내가 이런 문제를 숨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게 됐다는 거죠.
왜 이 여자분, 저 선생님이 왜 자기의 과거 문제를 다시 끄집어낼까요? 굳이 끄집어낼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문제를 끄집어냅니까? 왜? 자기가 이 자기 과거 문제를 공론화시키면 어쩌면 자기의 일에게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죽으신 저 선생님에 대한 공감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는 용기 있게 세상에 자기 문제를, 과거에 경험되었던 것을, 안 좋았던 것들을, 이런 것들을 자기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 내 친구에 대한 공감이 더 크면 우리는 거기서 변호의 힘과 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용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모에 오셨던 모든 선생님이 했던 말씀의 공통점을 내가 들어보니까, 선생님,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다윗,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 삶에 대한 공감과 이해와 칭찬이죠. 여러분, 우리가 친구에 대한 변호를 하려면요, 이 친구에 대한 칭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뭘 뚫고 뭘 이겨내고, 압박을, 사람들에게 이 친구를 변호하려다가 미움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공감의 힘으로 칭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친구 변호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변호해야 되는가? 읽어봐요. 내 변호에, 다시 한번, 내 변호에. 자, 이 변호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굴복할 것인가, 설득할 것인가. 우리는 친구를 변호하려고 하다가 괜히 내 처지가 더 어렵게 되면 안 되겠다 싶으면요, 발 뺍니다. 중간에 변호를 중단해요. 그것은 압박의 문제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친구 압박에 대한 공감이 더 크면 우리는 끝까지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요나단의 말을 들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왕이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절대 왕인 자기 아버지에게 미움받을 것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사울 왕을 설득하는 것이죠. 20장에 보면은 요나단의 2차 변호가 계속됩니다. 2차 변호가 계속되고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마지막 또 읽어봅시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 말에 분노해가지고 사울이 창을 뽑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향해서 던지려고 했어요.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창을 향해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변호는요, 참된 변호는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끝까지 설득하는 겁니다. 다윗을 변호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다윗을 숨겨줬다는 제목 때문에 사울 왕에게 붙잡혀 왔어요. 그리고 다윗과 공모해서 사울 왕 자신을 대적했다는 이 제목 때문에 사울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히멜렉이,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서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의 온 집도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자기 목숨의 경각이 달리면 가만히 뒤로 발을 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끝까지 다윗을 변호한 이 일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칼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설득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변호를 하다가 설득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친구와 함께 똑같이 미움을 당할 겁니다. 절대 왕정 시대라고 한다면
내 목숨을 잃을 수 있겠죠. 이것이 변호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라고. 예수님이 이 변호자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고요? 죄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변호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친구에 대한 죽음을 얘기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친구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친구를.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이 죽음이 무슨 죽음이냐? 예수님 자신이 친구를 위해 죽었잖아요. 예수는 우리 죄인들을 친구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한 친구를 변호하는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친구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말은요, 친구를 변호한다라는 말이에요. 친구를 위하여라는 말은 친구를 변호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친구를 대신하여 죽는다, 친구를 변호하며 죽는다, 친구를 대신하여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변호하시다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재판장 앞에서는 우리 죄인들은 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런 심판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변호하셨습니까? 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변호하지 않아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죄인들을 꼭 죽여야 된다면,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면 내가 그 죄값을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그 변호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한 죽는 죽음이고, 이것이 변호자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변호자. 또 다른 변호자를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변호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한 변호자였지만 이 성령님도 우리를 위한 변호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변호자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변호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변호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호자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변호의 길을 우리도 변호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건 순전히 상상인데요. 아까 직장 얘기를 했죠. 직장 얘기를 해봅시다. 자, 한 명의 막강한 권력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밑에 9명의 팀원들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 상사가 어떤 A라는 사람을 치면서 이거 아주 못된 놈이다, 이거 뭐라고 말해, 자꾸 지적하고 나쁜 짓 했다고 칩시다. 그때 누군가가 나서서 아닙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그건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잘한 겁니다,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 직장 상사가 화가 나겠죠. 감히 내 아래서 저렇게 까불고 있다니. 그런데요, 이런 일이 계속 있다고 쳐봅시다. 누군가 또 B라는 사람을 말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잘한 것입니다, 잘했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라는 일이요 3번 4번만 반복되면 이 직장 상사는요 더 이상 그런 말을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변호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이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참된 일에 대한 변호예요. 이해와 공감을 함으로 그 삶에 대해서 끝까지 변호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책을 읽다 보면은 디오니시우스라는 폭군이 나와요. 디오니시우스라는 굉장히 세계사의 아주 큰 폭군인데, 이게 그리스 시대 때요, 시칠리아 섬이죠. 시칠리아 섬에 이 시라쿠사 이 도시의 절대 왕입니다. 뭐 절대 군주죠. 그 당시에 절대 군주인데 얼마나 난폭했던지요. 세계사 속에 폭군이라고 이름이 나 있어요. 디오니시우스.
이 사람은 자기 눈에 거슬린 사람은 무조건 다 죽여버렸어요. 아무도 반항하지 못하도록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에게 반항하고 나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도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나도 언젠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도 자기 목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암살자가 있지 않을까 경계합니다. 무서워서 이발소를 못 갔어요. 왜? 이발소 가면 목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디오니시우스는 어떻게 이발을 했냐? 자기 딸에게 이발사 일을 배우게 해가지고 자기 딸이 자기 이발을 했어요. 이 굉장히 난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피디아스라는 한 젊은 청년이, 정의로운 이 피디아스라는 젊은 청년이요, 이 디오니시우스를 좀 비난했어요. 나쁜 짓을 했다고. 그랬더니 디오니시우스가 그 말을 듣고 붙잡아 와가지고요, 그냥 감옥에 쳐넣었어. 그냥 너 언제 죽일 것이라고 사형 날짜를 언도하고 그냥, 그 뭐 재판이 필요했습니까? 내가 죽이면 죽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피디아스는 그만 뭐 졸지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내일 모레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피디아스가 그래도 내 고향의 아버지, 고향의 친구들 내가 죽는 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왕에게 그래요. 디오니시우스 왕이여, 내가 죽기는 죽겠지만은 내 집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나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디오니시우스 이 폭군이 웃으면서 그 말을 듣겠어요? 야, 내가 어떻게 네 약속을 믿냐? 너 그냥 나한테 얘기하고 도망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피디아스라는 친구 다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몬이라는 사람이 디오니시우스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요, 저 피디아스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돌아오는 동안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저 피디아스를 잘 아는데 저 친구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만약에 안 돌아오면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감옥에 대신 가둬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이 디오니시우스가 그래? 이렇게 변호한 친구가 있다니 신기하기도 했죠. 놀랍기도 했지만, 그래, 그럼 네가 해라. 그래서 이 다몬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피디아스는 자기 고향에 갔죠. 시칠리아 섬이잖아요, 지중해 가운데 있는. 그래서 배를 타고 갔다가 자기 친구들에게, 아버지에게 다 작별 인사하고 돌아오는데, 고만 폭풍을 만나고 길이 어긋나가지고 와야 되는데, 오늘 이 처형을 당하는 날 이제 와야 되는데, 이 디오니시우스도 지금 사형장을 앞에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피디아스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폭군이 하는 말이, 거봐라, 네 친구 도망간 거야. 그래서 이제 딱 6시 되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피디아스가 돌아온 거야. 와가지고 폭풍이 일고 홍수가 나가지고 길이 없어져가지고 내가 지금 늦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와요. 그 장면에 폭군 디오니시우스가 감동을 해요. 내가 아무리 폭군이고 나쁜 사람이지만은 이런 신뢰와 우정 있는 사람을 파괴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나쁜 일이구나.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다 풀어줘요.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친구를 나도 얻을 수 있다면 내 모든 권력과 내 모든 재산을 다 내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친구의 변호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변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절대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린 죽은 뒤에야 우리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누구든지 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이해와 공감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뭐가 보여요? 압박당하는 삶의 문제가 보여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삶도 살려줄 수 있고요.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다 못 해주잖아요. 못 해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죠. 전도의 기회가 되고 그 사람도 살리고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관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친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친구의 진정한 역할, 변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장로님 들어가지 마요. 안 끝났는데 왜 들어가요? 한참 박수인데 김시해버렸네. 4절 시작.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산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들을 감사하며 우리의 11조 예물과 우리의 감사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과 성교 구제 건축 헌금 주일 예배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이 모든 손길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먼저 축복해 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에 가정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 가지 소망하고 있는 일들을 축복하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를 주 앞에 드렸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또 압박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교역자 수양 주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 빼놓고는 아무도 없으니까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저한테만 연락해 주셔야 돼요. 다른 교역자들은 쉬는 시간이니까 저한테만 연락하시라고요.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재직회에 있습니다. 학사보고도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있겠습니다. 정교인 여름 금요 찬양 기도 축제가 2주간 동안 계속되었고 이번 주간은 5째 주간으로 가정 기도의 시간으로 지냅니다. 교회에서는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엘림 카페 무료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 주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나 또는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친구들을 모시고 엘림 카페로 오시면은 누구나 무료로 여러분들이 마시고 싶어 있는 차를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요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또 오늘 들어보니까 토요일 날도 하신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간은 8월 22일까지 화요일까지 22일까지만 진행되고요. 봉사는 정은주 전도사님, 강영재 집사님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화요일 날 친구분들 모시고 오셔서 차 한 잔씩 드시고 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복송 찬양 드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압박의 문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변호의 삶을 감당하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